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53의 기적을 오늘도 나에게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153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외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오, 할렐루야. 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따 가실 때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요거를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거실에 붙여놓으시고 날마다 외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거 이제 한 장씩 이따가 다 나눠드릴 텐데 한 장씩 먼저 지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올해 오병이어 교회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 긴가요? 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 153의 기적이 오병이어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153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오병이어 교회 153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병이어 교회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요게요, 잠깐 설명을 하면 요 1, 2, 3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힘있게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게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다 말씀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게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직장 다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는 선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불. 예, 월급을 미리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 월급날 25일이 안 됐어도 그걸 가불 해달라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불 신앙 미리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미리 하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서하는 비결이 부모님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10만 원만 주시니 10만 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해버리면 부모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한테도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간구, 선포, 그 다음에 감사. 자, 다 같이 간구, 선포, 감사. 네, 요걸 항상 공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걸 요 순서대로 꼭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오늘도 요거는 지금 교회 이름으로 제가 나눠드리지만 여기 교회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집에서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또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루 종일 쌓이면요 1시간 2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걸어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실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생각이 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내 이 153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집에 가서 153 볼펜 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실천이 빨라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요 집에 가서 그걸 빨리 실행을 해요.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럼 저는 문방구에 가서 153 볼펜을 사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그 153을 가지고 이 볼펜처럼 이 볼펜이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모나미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렇게 실천을 하면 빨리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사오셨죠? 예. 하나씩 다 지금 나눠드리세요. 예. 여러분에게 153 볼펜을 나눠드릴 거예요. 안 사셨으니까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볼펜이 그 사이에. 그래서 이 153 볼펜을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핸드백이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 양복 주머니에 옷에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기도 하고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방법인데 이 볼펜을
붙들고 또 불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호상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교회 1호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1호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안 되던 기도 제목도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예.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가장 좋은 건 제가 여기다가 아예 새기는 거죠. 우리 오병의 교회 1호삼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겨갖고 여러분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이걸 나눠드리는데 이 1호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나에게도 1호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까만 볼펜이잖아요. 근데 왜 빨간색이게요? 성령의 불. 이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에 나에게 오는 축복, 능력, 응답 이 모든 것에 딱 한 가지로 그것을 축약하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다 돼요. 성령의 불 받으면 질병이 치료되고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난이 물러가서 축복이 되고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모든 사업장도 복을 받고 성령의 불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색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학고 설교할 텐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병의 교회 1호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1호삼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기 부인, 즉 내 생각과 이론과 내 뜻과 견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내 환경이 부정적으로 조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우상숭배인데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니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게 하셨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신다. 사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으려면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려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그걸 말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말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로 일으킬 때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1,000원씩 벌금을 받으려고 그래요. 벌금을 받겠어요. 그래서 벌금을 제일 많이 받으신다라면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왜?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물리치시고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왜? 마귀는요,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말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뱉는 순간 그걸 탁 채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딱 하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야 너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탁 낚아채서 그 다음부터 더 나쁜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다 된다는 소리만 해요. 이게 정주영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걷어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 다음에는 아 목사님 말처럼 될 것 같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전부 그렇게 생각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나는 지금 내일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 많은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그릇이 돼야 되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아, 제가 또 미리 답을 딱 말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리 딱 답을 말해주고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기도 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감사의 말 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굉장히 그게,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려드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광이라는 뜻은 글로리어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찬양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미스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누가 뭐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뭐 멋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쉬운 방법을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함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20절은 여기 안 나와 있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답이 딱 나왔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오늘 제목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이 아멘이에요. 예.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게 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면 그 아멘을 할 때 지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 써야 됩니다. 몇백만 원짜리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면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면 여러분이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너무 어렵죠.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영광을 돌리려면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 속에 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하는 숨은 뜻이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에서는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유럽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때에 바울이 아니요 싫어요 이런 말을 했겠냐 이거예요. 안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걸 못해요,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아멘, 예만 있었다. 예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만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의미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기 보면 예 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 못해요, 저 하기 싫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안 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에겐 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아멘, 예, 이런 대답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했을 때 어떠한 복이 오느냐? 첫 번째는 아멘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을 바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낚아채는 능력이 아멘에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구역 예배를,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이렇게 구역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몇 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게 어머니가 속이 타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막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기 낳을 수 있게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 며느리 집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맨 끝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옆에서 딱 보니까 며느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속이 터지니까 아이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나라도 아멘 해줘야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1년 뒤에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낳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왜? 시어머니가 아멘 해갖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 말한 것에 아멘은 시어머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그 응답을 딱 받는데, 그 응답을 시어머니가 아멘 하니까 그 응답이 시어머니한테 확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조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며느리가 아멘을 했으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아멘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이제 50 정도 되면은 아기 낳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폐경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좋은 거 반, 힘든 거 반, 울상 반 하면서 아멘을 제가 해갖고요 목사님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는요 아이가 기업이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권사님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아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은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확 들어가 버린다. 아멘. 응답이 확 들어가 버린다. 아멘. 153의 기적을 제가 선포할 때 나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 하는 사람의 그 벌써 기적이 벌써 씨가 딱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아멘. 네. 그 아멘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응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우리가 그 잠자리채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잠자리채 갖고 잠자리 많이 잡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걸 하나 모르겠네. 그런 것처럼 이 아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탁 낚아채는 그런 잠자리채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걸 꼭 아시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멘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물, 생수, 이슬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느냐? 언제 내가 생수를 마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언제 마시느냐?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병이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집에서 매일.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그냥 인간의 말이 육신으로는 인간의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선포할 때 그게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생수를 이렇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컵에다 물을 떠다 주면 아무리 많이 떠다 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들고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해야 그 말씀의 생수가 내 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읽으면서도 계속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로 마셔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를 마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아멘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 영이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우리 영의 양식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게 뭐냐? 아멘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이게 설교하는 게 이게 떡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떡을.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당근이 뭐 좋다고 얼마나 요즘 많이 떠듭니까? 예전부터 떠들었지만 그 당근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당근 그냥 씻어갖고 아들한테 당근 먹어라.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생당근은. 그러면 그 생당근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닭도리탕을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뭐 카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당근을 썰어서 양념도 하고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주면 거기 들어있는 당근을 먹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경의 이 어려운 내용을 그냥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잘 맛있게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요리조리 저리 양념도 치고 예화도 넣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해갖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주는 밥을 받아서 먹어야지. 아멘 하고 먹어야지. 받아 던져주는데, 떡을 주는데, 이 맛있는 음식, 영의 양식을 주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못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영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영이 살이 안 찐다. 육신도 제가 좀 살이 많이 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위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먹는 양이 늘어나고 살이 찐단 말이에요. 막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이 빠지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영이 점점점 강건해져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던져주는 영의 양식을 안 받아 먹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요. 영이 강건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살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살이 찌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성장을 하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해서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할 때 아멘으로 영의 양식 말씀을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도 내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드세요. 그러면 내 영에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멘은 우리에게 마귀가 사탄이 수없이 많은 방해를 하는데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부제와 같은 면역주사와 같은 역할을 이 아멘이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방해하였으리라.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죠. 죄와 사망의 기운은 마귀의 법이거든요. 그 죄와 사망을 갖다주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이 아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경전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큰 경전이 아니에요. 다른 경전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저건 맞아. 근데 저건 좀 이상한데. 저건 틀린데. 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자연히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야, 너 지금 저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도 생각이 있잖아. 너도 자존심이 있지. 저걸 받냐? 받지 마.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아멘! 해서 딱 막는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분명히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랬어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물리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쏘다가도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안 받게 된다 이거예요. 물리치게 된다. 그게 이 아멘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나를 굉장히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이 아멘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아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을 보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이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일이냐? 첫 번째, 지난번에 25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돼.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제가 빛 대신 주님 오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그 예수님,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성인자 중에 한 명이야, 이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 다녀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언저리 이상한 부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어. 그걸 믿는 거. 그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질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는 그 물질 같은 거 저에게 뭐 100억을 주고 1조를 줘봐요. 저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 상관이 없는 게 나는 그거 주면 그냥 교회 지을 거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줘야 돼. 교회 많이 지으려면. 나에게 돈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하고 정말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그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천국 삶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저는 돈이 하나도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명예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 이외에는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 바울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너희가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구석구석이 다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아멘 하면 딱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어때 이러지만,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가로하고 무슨 뜻이냐면 노멘 노멘이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한다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 할 때 우리에게 기특하다, 기특해 이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요. 아멘 할 때 내 자아를 버릴 수 있어요. 아멘 할 때 내 뜻과 내 견해, 내 의지, 내 이성, 내 이론, 내 철학, 이런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아멘. 내 어떤, 말하자면 나의 실천 내지는 고백, 선포,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마귀를 쫓아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 죄성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아담은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만 들어오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아예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고집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다고 상관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애기들도요. 3살만 돼도 고집이 3살이 뭐야? 걸어다닐 수만 있어도 아마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왜 그러잖아요. 뭐 안 돼 하지마 이러면 할 거야 끝까지. 우리 조카도 끝까지 하다가 손을 뒤었거든요. 스토브에 대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해다가 뒤어갖고 막 여기 화상을 입었는데, 그런 것처럼 애기들도 1살짜리도 고집이 있어요. 80 먹으신 분도 또 고집이 있어요. 이게 자아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버리기가 되게 어려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자아고,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고집을 안 피웠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고집을 피운 거예요. 어떤 고집?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래서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그 고집이 언제 버려지냐? 여러분 고집 버리려고 애써보세요. 저도 20년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고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웃으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멘할 때 고집이 버려져요. 아멘할 때 고집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 자기의 어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목사님 지금 이래서 저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또 돈 내라는구나. 아이고 또 전도하라는구나. 아이고 나는 좀 제정신을 차리고 저런 말 듣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목사님 저건 틀렸어. 목사님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판단 정죄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굉장한 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멘을 할 때 자기의 고집이 버려지고 나의 여리고성, 자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한테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내 고집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이론과 철학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오래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내 자아와 고집이 깨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지. 잘못 들으셨죠. 하나님이 잘 모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은 예 아멘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거든요. 자기는 왜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딱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지를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일치월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신앙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성장하는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나를 버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때? 내가 보기엔 어때? 이렇게 우리가 내 관점으로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어떨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거로 관점을 확 바꿔놓으면 그때 신앙이 확 성장해요. 요게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헤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요게 안 돼서 힘든 건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친구하고 만났다가 친구하고 어떤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겨갖고 서로 좀 약간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 속상해. 제가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대로 우리는 계속 가요.
걔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나는 옳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리 옳아도요, 이대로 계속하면 이제 뭐 미워하게 되고 뭐 분노가 생기고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요걸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서 딱 멈춰서 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잘못했고 저 친구가 옳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전셋집도 월세방도 마련해주고 이런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저를 딱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를 이렇게 뭐랄까 따돌림을 시킨다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도와준 적도 없고 이러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정말 이뻐해주고 이랬는데 날 딱 배신하니까 제가 그 배신감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맞아, 진짜. 이게 솔직한 소인간이니까요. 나 너무 배신감이 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제 용서 축복을 했죠. 용서 축복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 축복 대신하게 하면서도 이게 처음에 이만큼 미워하다가 점점 줄죠. 용서 축복을 하면. 용서 축복 회개 대신을 하면 이렇게 해서 줄는데 요만큼 남아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요만큼 남아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근데 그 이름만 들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2000이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데 애가 말이 막 나오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고 할 수가 있나? 내가 잠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걔 장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자다. 근데 하나님 그 후배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걔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너한테 그렇게 하여튼 그랬지만 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할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 후배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하시는 만큼 얘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후배였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야. 다시 보이니까 안 미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거 깨달았어요. 거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쁜 사람이면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괜찮고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게 제가 예를 든 것 뿐이고요. 여러분의 매사에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다. 내 마음대로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요. 혈기도 안 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재판장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부부들은.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거기도. 그래갖고 막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분이 안 가르치니까 이분이 막 4시간 동안 막 용서축복 대신에 이렇게 자기 남편 용서축복 대신에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겨우 이제 가라앉히고 잤대요.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우리 남편 너무 힘들었어 진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다 들으신 다음에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니? 그러시더래요. 말하자면 너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남편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청소를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집안을 좀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와서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안 치우고 이것도 안 치우고 이것도 안 치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한다고 돌아다니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운 건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확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그걸로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입을 시키면 굉장히 미움도 잘 안 생기고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조금 그래요.
어쨌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날 책망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하나님 좀 너무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다 풀려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 고집을 꺾고 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멘. 아멘 할 때 무너집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크게 할수록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아멘이 커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를 보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멘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호하고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수록 내 믿음도 커지지만 믿음이 크면 아멘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작아도 아멘을 크게 하시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은 날마다 죽는 데서 나온 거예요. 왜냐? 바울이 죽으니까, 바울이 자기 자아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4살짜리 꼬맹이가 부직갱이 붙잡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그러면 됩니까? 그게? 다 어디로만 놓지? 그걸 안 내놓으니까 부직갱이를 엄마한테 안 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직갱이는 난 못하겠다, 엄마 해줘. 그러면서 엄마한테 딱 맡기면 그때부터 엄마가 다 집안 정리 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직갱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착착착착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아멘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의 능력, 아멘 할 때 축복이 와요. 천사가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저도 뭐 눈으로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다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이렇게 받아갖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할 때 언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 아멘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입이 벌어지잖아요. 입을 벌려야 아멘이 되잖아요. 입 다물고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입을 아멘 하려고 딱 벌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무슨 얘기 아니냐면 어떤 분이 제가 입신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잠깐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는 거. 그래서 잠깐 천국에 갔다 와서 천사들을 보게 됐는데 그 천사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 와서 지금 다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통 밑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금 그릇을 우리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불을 내려주려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 그걸 다시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걸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확 부어주고 올라간대요. 이게 언제 와요?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한테 축복을 확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쏙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래도 축복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나는 축복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쏙 넣어준다니까요. 다시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쏙 넣어준다니까요. 아멘. 이럴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아멘.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영은 그렇지. 영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축복을.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제2성자 다닐 때 역삼동에 강남성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오셔갖고 봉사 강사님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축복을 넣어줍니다. 막 이런 거. 야,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상 같고 막 축복을 넣어줍니다. 아멘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저도 그때 약간 좀 그랬어요. 잘 믿어지지 않다기보다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러면서 고상하게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는 그 말, 그 입 벌릴 때 하나님이 쏙 축복을 넣어주시고 축복을. 저는 이거를 이 제2성전 다닐 때 너무 많이 저는 그 간증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2성전에 있는 권사님들이 하여튼 몇백 명 되거든요.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렇게 과정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십 년 이상 다니니까. 저 권사님이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저런 집을 샀네. 어머, 저 권사님이 이렇게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저런 복을 받네. 막 이런 거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세미나, 구역장 세미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례 예배, 축하 예배, 뭐 결혼 예배.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절대 안 빠지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리더라도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아멘을 크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보면 뭐 처음에는 이렇게 파출부하고 도우미하고 뭐 이런 분들도요. 나중에 그 방배동에 30평짜리 아파트 사고 막 이래요. 다 잘 돼.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넣어준 축복이 쌓여서 10년, 20년, 30년 되니까 그런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전 눈으로 제가 다 이미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할 때 축복이 들어가요. 축복이 들어가요. 그 축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10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해서 차근차근 1억, 2억 이렇게 쌓여서 100억이 된 사람은요. 절대 그 재산을 안 잃어버려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꾸준히 쉬지 않고 성실하게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하면 조금 받은 그 축복이 쌓여서 아주 강건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도 클 때요. 하루아침에 영양제 먹고 20cm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별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밥만 먹으면 커요. 똑같은 거. 근데 그 밥을 언제 먹어요? 아멘 할 때 영의 양식을 먹고 아멘 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할 때 축복이 들어가서 축복이 쌓여서 30년 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노맨 아니라 하는 사람한테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지정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